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또 새로운 한날이 밝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새로운 성령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 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다야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네, 대제사장 여호와다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달랴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그 어린 왕 요아스가 7살 나이로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 앞에 있던 아합 왕가의 모든 영향력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 즉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언약도 위기 가운데서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요아스 왕은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는 보통 선왕이나 악한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악한 왕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여호와를 잘 따르는 동안에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이 나옵니다.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져 있던 어떤 죄악의 뿌리들이 훗날 그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그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그가 이렇게 선한 모습, 악한 모습이 함께 있었던 왕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가 잘했던 선한 왕으로서 통치했던 일 중에 하나였던 성전 보수 사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아달랴가 왕으로 있는 시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관리가 거의 뒷전으로 미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보수할 소요들이 많았는데 그냥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요, 그 가까스로 살아남게 돼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죠. 그 성전에서 숨어 자라면서 이러한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의 스승이고 또 부모 같은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도 익히 들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그는 가장 먼저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보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리는 명령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먼저 그는 각종 성전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아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성전의 그 재무관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무관들이 각종 성전의 세금들을 걷어들였습니다. 그 세무관들이 걷어들인 그 세금을 제사장들이 직접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직접 보수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지시를 했지만 그가 재임했던 23년이 될 때까지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시를 바꿉니다. 앞으로는 제사장들이 성전 수입, 또 이 성전 관리, 수리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들이 돈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 명령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성전 재무관들이 직접 그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 제사장들이 이 긴 시간 동안 성전 보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황상 보면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그 맡겨진 명령의 직무를 소홀히 했던지 아니면 자금을 이렇게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었죠? 율법에 보면 나머지 11지파와 이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분깃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받았죠. 특히 제사장들은 그 드려진 재물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살아났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세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직접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목이 정확하게 어떤 성전 보수를 위한 명목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이 분깃으로 주는 것과 이렇게 합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23년 동안 계속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정은 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목별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 그런데 만약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와 성전 보수비를 같은 목으로 지급을 했다면 그건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돈이 된다면 그건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죠.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구나 이 원래 율법에 보면 성전 관리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책무도 아닌 것을 왕이 그렇게 지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별로 금액도 나누지 않고 돈을 줬다면 이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고유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준비하고 이것이 매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 직무에 집중하다 보면 성전 보수에 신경을 쓸 여력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으면 그러면 백성들도 저기 돈을 내봤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세는 예수님 거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가 내는 건 맞지만, 그걸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수가 적어지고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정은 또 더 안 모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더 하고 싶어도 성전 보수는 진행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 잘못된 제도를 다시 정비하게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원래 제사장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게 하고 그 성전 보수의 일은 성전 재무관들이 주축이 돼서 직접 자금을 집행해서
이 보수하게 합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눈으로 바라보이는 이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럼 백성들도 거기에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도 더더욱 또 이 세금도 내게 되고 또 보수에 참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성전의 재정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사장들에게도요 정당한 보수가 더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오늘 그 이 어떤 성전 이 보수의 이 제도의 그 개선의 결과였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전통이 있죠. 장로교 전통에 이 목회자를 영어로 teaching elder라고 부르고요. 이 장로를 ruling elder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과 목양과 같은 고유의 직무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리고 성전 보수 같은 것들은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당회나 또 담당 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이 더 맞겠죠. 물론 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교회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그 유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재정도 더 투명해지고 또 오히려 이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음으로써 열정적으로 자신의 그 종교 개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2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후에 24장을 보면 그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본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스가랴. 그 대제사장 여호야의 아들이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를 살해합니다. 요아스 왕이 훗날에 굉장히 타락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해 오고요. 그 요아스는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모살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아스 왕 같은 사람에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살 수도 있었고요. 또 왕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실한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러한 좋은 대제사장 밑에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굳건히 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좋은 지도자 밑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갔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현대적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자기가 어느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좀 그분의 자랑인 거예요. 그분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활동하면은 그 성도님들이 굉장히 본인의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업돼 있고 엘리베이트 돼 있다고 느끼세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영적인 좋은 꼴들을 공급받고 자극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니까요. 근데 그거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신앙과 개인 신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지금 그런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나의 개인 신앙의 근육을, 그 기초를 다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지금 나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꼴을 먹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개인 신앙의 그 이 기초는 잘 못 닦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그 좋은 목사님께서 다른 어떤 부인을 갖게 된다든지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본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초라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기 신앙의 기초를 닦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 영적 지도 아래 있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수련회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부모의 어떤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바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이 기초를 닦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공동체 신앙 안에서 개인 신앙을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신앙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동기를 부여해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공해줘요.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좋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개인 신앙의 이 기초를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큐티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뭐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큐티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습관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 큐티 할 줄 알아. 큐티가 뭔지도 알고 다 해봤어. 아유, 그건 상관없어. 아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요. 그게 능력이 되려면 내가 오늘 큐티 했느냐. 그렇죠. 이것은 습관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과 훈련의 차이입니다. 교육은 몰랐던 걸 아는 거예요. 훈련은 알고 있는 것을 습관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려면 우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되면 1대1 제자 양육을 하시도록 계속 권장하고요. 1대1 제자 양육을 하시고 나면 이번 가을에 이제 시작하는 제자 훈련을 받게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프로그램들도 이제 생길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큐티 정착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만 그 훈련이 끝난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는요, 내 스스로 큐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훈련들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신앙의 근육들이 단단히 다져져야 우리 자녀들이 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벗어나서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 근육이 단단한, 기초가 든든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의 좋은 공동체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저희 개인의 영적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훈련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신 거 있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설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지금 서머 캠프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죠. 섬기시는 교육자분들, 또 스태프진들, 발런티어분들,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발런티어분들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기회 되시면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온전한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김영수 집사님, 조은규 권사님, 이영석 집사님, 모든 환우분들 치유에 기도해 주시고, 짐바브웨 전동찬
차형현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쌍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